예, 오늘 좀 찬양을 좀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을 정도의 어떤 그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을 즐거이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늘 연약하여 슬플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또한 감사함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할 때 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할 일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죠.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감사하여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을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강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을 전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주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을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 함께 외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며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저 밭에 농부 아가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품성하시는 애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품성하시는 애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온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 미워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정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2019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돌아보면 기가 막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피하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피로도 채워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한 하반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매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낸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흘려보낸 은혜는 60배, 70배, 100배의 축복이 되어 흘려보낸 손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어 먹고 사는 문제 없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드리고 싶으나 마음밖에 드리지 못하는 심령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는 부르짖으면 환난과 질병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이 모든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사오니 병든 자는 질병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자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오직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평강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교회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떠나는 모든 기관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섬김을 훈련받고 인격이 성숙해져서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의 수고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중심에 오계강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맡은 부서가 성장하는 은혜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여 주의 길을 가는 사역에 복을 받는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규 원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선가대, 주차 안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반가우시죠? 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건너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한 후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정지원 집사, 이지혜 집사의 차녀 정연수 양의 유아 세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태국 선교사이신 신정호 선교사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가 마친 후에는 바로 정기 재직회,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여름 성기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날짜 또 주보에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중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도봉동에 있는 성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잘 참고하셨다가 우리 연합회 활동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또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들을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작은 목자 훈련원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식들로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는 성경 강좌를 열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추울 때, 더울 때, 여름과 겨울에는 지금까지는 성경 통독 학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올 여름에도 8월 중순에 토요일에 2번에 걸쳐서 이번 2월달 1, 2월 걸쳐서 있었던 데 이어서 3회기차, 4회기차 그러면 이제 4번을 참여하게 되시면 성경 일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은 아니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 하시면 성경 일독이 되니까 얼마나 쉽고 좋고 은혜로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성경 타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성경 타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성경 쓰기 이벤트 칸이 있는데 클릭하셔서 쓰기를 누르시면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다 컴퓨터로 타자를 하시면 이제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완성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24일까지 이렇게 완타를 다 하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놀랍고도 기쁜 기념품을 증정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념품, 여러분 기념품에 눈이 머시지는 마시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 타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컴퓨터가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쓰기도 가능합니다. 간혹 이렇게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성경 쓰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쓰실 분은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하셔서 8월 24일까지 1층 사무실로 제출을 해 주시면 또 이번 여름철 성경 쓰기 이벤트 동참하신 걸로 해서 놀랍고도 놀라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박예화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정연수 양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집사님, 이지혜 집사님 앞에 서 주시고요. 한 가족이 다 같이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는데 두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서약하였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연수 양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린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수양입니다. 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정연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두 분은 다시 돌아서 주시고요.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가정의 자녀 정연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수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교회 오늘 또 유아 세례도 받지만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올 때는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축하금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라고 또 성경 이야기가 담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고요. 제가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먼저 하고 선물 드릴게요. 제가 아기 안아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연수가 하나님께서 연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연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양육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수가 자라는 동안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서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며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동안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주님 두 부모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수를 통하여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연수가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축복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흘려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맥주절 감사의 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심을 수 있는 씨앗과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또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매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념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고 또 절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기념일들,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인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바로 그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 주신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기간 가운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기 때문에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즌에는 겨울 보리가 첫 열매를 맺는 첫 수확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유월절로부터 해서 50일이 지난 때가 오순절 혹은 오늘 우리 지키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밀 수확이 시작되기 때문에 밀의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 시기 그대로 하자면 지금 오늘 우리는 7월 첫째 주인데 날짜가 좀 뒤로 미뤄져 있는 겁니다. 지난번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주일 지켰던 것 기억하시죠? 6월달 성령 강림주일 지켰던 그때가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날짜를 딱 맞추려면 성령 강림주일이 맥추절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형편에 맞추어서 지금 날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6월절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절기라면 이 맥추절은 지나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 번째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연말에 가서 이제 추수 시기에 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의 뜻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추수를 해서 이제 겨울 동안 먹을 것을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우리나라 절기로 적용을 해보자면 추수감사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수장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절기들은 지금 신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들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주신 절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 사역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력이 중심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절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현대 교회에도 유익한 절기가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것은 맥주감사절이든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형편에 맞추어서 조금 변형이 되었구나, 그 정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죠. 텃밭에서 상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오늘 이 절기 이름처럼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는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기본적인 먹을 것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지나간 상반기 동안 6월 달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인데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맥주 감사할 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마 또 여러분 많이 적어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중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과 잠깐 우리 교회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교회는 이제 먼 곳에 있어서 이제 그 교회를 자주 가지 못하니까 아침 시간에 뭐 한 7, 8시 정도에 오시는 것 같아요. 오셔서 이제 기도를 되기 가까워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 분이신데 이제 기도하고 나가시다 저랑 이렇게 마주쳐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한일 교회가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만이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교회 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한일교회가 기도가 너무 잘 된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이렇게 너무 잘 돼서 기도를 열심히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기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기도도 잘 되고 또 기도 응답 많이 받아서 좋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분도 기분이 좋아서 얘기하시고 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니까 뭐 이렇게 남의 일이라도 참 기쁜 일이죠. 그리고 더 기분이 좋았던 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잘 된다고 하니까 또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서 또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기분이 또 더 좋아지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좀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좋은 일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했습니다. 좋은 일만 많이 생기면 감사할 제목도 정말 더 많이 넘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가끔은 제가 어느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뵐 때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냥 뭐 어지간하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럴 텐데 성도님들의 이제 삶의 형편을 잘 알다 보니까 이분의 형편은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고 계신 분이어서 그냥 웬만하면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할 텐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광야길인 거예요. 광야길이어서
감사할 제목이 제가 봐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도의 인생은, 성도의 삶은 광야에서도 감사를 배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부족한 곳이죠. 걷는 길도 메마르고 거칠어서 정말 하여튼 부족한 것 투성이가 광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냥 그 환경만 보자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가 쉬운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광야 생활 많이 해본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가 참 힘든 곳이로구나,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가 쉬운 곳이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무엇하여서 원망하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 굶어 죽게 만들 거냐고 원망하는 내용이죠.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광야의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갈 때에는 감사 대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래가 부족한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광야만 보면 광야는 부족한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에는 그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러분, 환경만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부족한 곳이 광야이지만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한 번도 그들과 떨어진 적이 없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비록 광야는 부족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하다가 때로는 굶주리는 때도 있었지만 그 굶주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가축들까지도 다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 마실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옷도 신발도 닳지 않게 해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여러분, 광야는 분명히 궁핍한 곳이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그 궁핍과 채우심이 공존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양쪽 입장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입장과 백성들의 입장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굶어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고기 좀 먹여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쪽 입장이 다릅니다.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탐욕과 욕심에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 사람들이 여러 명들이 모이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먼저 앞장서는 분들이 계셔요. 앞장서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앞장서서 불평을 말을 하는 분도 계셔요. 솔직한 거죠. 다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싶어도 그냥 남들 눈치 봐서 안 하는데 불평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금방 퍼져나가요. 지금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다른 인종들도 섞여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섞여서 온 인종들 중에 불평하는 인종이 있었어요. 그 족속 이름이 아마 불평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웃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 웃어주셔도 감사합니다. 불평족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평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 충분하게 먹고 있는데 밥 잘 먹는데 고기 없다고 불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금방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평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래 먹을 게 없다 고기 좀 달라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합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 뒤에 쭉 보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고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탐욕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감사는 내가 많이 가진 것,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시키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야 라는 것 깨닫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8장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무엇하사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그 명령을 잘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 광야에서도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원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낮추기도 하시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기도 하신 것은,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부터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분명히 궁핍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도 공존하는 곳입니다. 궁핍과 채우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광야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성도님들의 삶이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광야 훈련을 시키실 때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황량함과 광야의 막막함은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신앙의 교육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도 감사할 준비가 되셨죠? 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님 광야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야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광야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광야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딱 마음에 새기고 가셔도 여러분 오늘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소금 장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금을 어깨에 짊어지고서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높은 산 건너편에는 이제 그들이 소금을 팔기 위한 한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금 팔려고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소금 짊어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산을 오르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이 두 사람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젊은 소금 장수가 높은 산을 보면서 원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높은 산이 절반만 됐으면 참 좋겠네. 너무 산이 높으니까 절반만 됐으면 참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늙은 소금 장수가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이 산이 3배나 더 높았으면 좋겠다네. 젊은 소금 장수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산도 힘들어서 당신은 늙었고 나는 젊은데 나보다 더 힘들어하면서 아니 이 산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늙은 소금 장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산이 더 높아야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소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소금 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야기이지만요, 이 얘기를 신앙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늙은 소금 장수는 그 높은 산도 은혜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 지금 이 높은 산 올라가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산 너머 건너편에는 정말 나에게 주어질 그런 보상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산이 더 낮아지면요 소금값이 더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그 불평 원망했던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겐 더 안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길은 그 광야가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해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했던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타이밍에 원망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출애굽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아니 주님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이렇게 살면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을 때 이제 막 노예처럼 살았거든요. 힘들어서 그런 힘든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쳤겠지요. 우리를 이곳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주시다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 광야만 보이니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사라질 무렵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진 것도 감사하지만 갖지 않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은혜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은혜요, 가지지 않은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 기록하냐면 셋째 하늘 3층 천을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말하지 못할, 이 비밀이 너무 커서 말할 수는 없는데 천국의 비밀까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누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일이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에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그 몸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간질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안질, 눈의 질병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 질병을 두고서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바울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닐 때에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짠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셔가지고 길을 쫙쫙 열어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한 얘기고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바울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질병,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자들, 그대로 품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울 남 얘기하니까 좀 먼 얘기 같죠.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예는 들지 않고 싶습니다만 그냥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딱 집어 말하는 거 아니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 아무개야, 너는 평생 동안 100만 원만 벌고 살도록 하여라. 한 달에 100만 원만 벌고 100만 원으로 먹고 살아라. 아니 주님, 제가 애가 셋이고 또 이렇게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남들은 다 1000만 원씩 버는데 여러분에게 너 100만 원으로만 먹고 살아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상황이 이것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로구나, 내 육체의 가시도 은혜로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약한 것들, 그 질병들이 기쁨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약한 것이 기쁨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무엇하노니? 기뻐하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니까 그 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광야이지만,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할까요? 물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감사할 일도 많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감사가 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에 옮겨 놓으셨다 하더라도, 푸른 초장에 있더라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음성도 모든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일에든 나쁜 일에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여러분 아마 한 번쯤 생각을 하실 텐데,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많이 생겼나 그것만 따져보실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리가 계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나,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셔서 좋은 일에든 나쁜 일에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에서도 은혜를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원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